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본능대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따라 이기적이고 저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탓하고 혼내키고 우리를 책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인간의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꿈과 비전, 이것은 욕망들의 확장성이자 구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멍청한 바보가 아닙니다.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조건 자기 요구대로만 강요하는 그러한 폭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러한 이상스러운 그런 하나님을 만족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살피지 못한 채 부분적인 메시지와 부분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인간 생명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 섞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돼지밥을 먹이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 절대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토하게 되고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알아 눕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양식을 땅의 육체에게 먹이고 건강하게 살아내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억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요구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가르침을 이웃집 자식을 잡아다 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을 구분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한 이방인이란 아직 성령의 생명이 없는 인간 육적 생명을 가진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명, 아들의 생명, 영생하는 그 생명, 거룩하고 완전한 신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아들들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이런 단어들은 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하나님 백성 따로 놔두고 또 이방인 따로 두고 그래서 사람을 갈라내는,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간들, 생명 없는 인간들,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거룩한 생명을 받아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 이 신의 생명,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들은 이런 육적 물질과 함께 이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계명, 훈계 또는 채찍, 이런 부분들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생명, 이 영의 생명, 아들들에게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실체, 그 실체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인 혈과 육을 소유한 육적 생명들에게 이렇게 자라라나, 이렇게 살아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육적 자기 자아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립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것은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신의 완전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해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의 성적인 욕구, 또한 사람의 내일에 대한 염려, 또 나밖에 안 보이는 자기의 원수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어떤 불쌍한 자들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챙기는,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그 본성을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인간에게 어떠한 신의 세계를, 신이 할 수 있는 그 완전의 세계를 요구하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은 믿음의 실체에게, 그 고귀한 그 생명들에게, 그 생명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아직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육체, 아직도 육체에게 육체를 통해 자기를 감지하고 육체의 자아의 세계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육체에 의해 존재하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값없는 은혜, 복음, 영생하는 그 길, 그 진리, 그 사랑, 그 생명을 값없이 받으라고, 무조건적으로 줄 테니 받으라고, 생명 받으라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 어떠한 것도 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어떠함도 나는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내 생명 받으라, 내가 그 너를 무조건적으로 아들 삼을 테니 나의 생명을 받으라 하는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아의 세계에는 항상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들, 그 가르침들을 육체적 자아인 자기 인간 의지에다가 먹여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인 인간 의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주는 겁니다. 새 생명인 거룩한 성령의 생명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받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육체가 받느냐, 이 자아의 세계가 받느냐, 내 인간의 의의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성령의 생명으로 받느냐,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구분 못해서 자꾸만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버립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실체란 두 존재는 없습니다. 성령과 연합된, 성령과 하나 된 그 존재, 그 성령의 생명인 그 존재만이 믿음이고요, 믿음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그때부터는요, 옛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생명도 존재하고 이 새 생명도 존재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죄가 없는 이 존재들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고 믿음으로만 감지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새 생명을 받은 진정한 생명을 가진 성령으로만 존재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내 육적 자아, 본능대로 이끌리는 자아가 보입니다. 그것을 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것들을 성령으로 정복해가는 이 과정의 인생들,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생명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자유입니다. 어떠한 세상에 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래,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적인 욕망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이 생명들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 생명들은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의 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 먹지 않고 자기 육체대로 사는 것, 그것은 생명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폭군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끝없이 사랑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적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받아서 믿음대로만 살기를 바라시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것에 끌리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으로 늘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